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직설적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 한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부자와 그리고 거지죠. 거린인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를 저희가 듣다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니까 그 비유가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이름 모를 부자와는 반대로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이제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서 뭐 구걸을 하거나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동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힘들고 몸도 많이 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병에 관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이제 계속 머물면서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고 또 주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의 모습과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극과 극이었죠.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거린이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그저 이 부자의 집의 근처에 버려진 채 날마다 구걸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하늘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음부에 있던 부자가 하늘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음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를 했어요.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음부에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24절에 읽어드렸듯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간구를 합니다. 음부에 있던, 지옥에 있던 이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그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찍어서 그 찍은 손가락으로 내 혀에 좀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냥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음부에 있던 고통을 당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죠. 나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가 있는 이곳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있던 천국에서 부자가 있던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 없듯이, 그리고 부자가 있던 음부에서 나사로가 있던 천국으로 갈 수 없듯이 천국과 지옥은 한번 나눠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을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영적인 심판과 영적인 종말이 분명히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날이 기뻐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죽음과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이 부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를 하는지 제가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간구를 하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러면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형제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처럼 이렇게 고통에, 나처럼 이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요, 나사로가 가게 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간구하는 이 부자에게 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아직 죽음을 보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너의 형제들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죽은 사람이 가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 형제들, 5 형제들에게는 이미 복음을 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들이 너희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직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줍니다. 이 두 번째 부자의 간구도 결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곁에 선포되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3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또 간구를 합니다. 3번째로 어떤 간구를 했는지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3번째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님,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형제들에게 가면 내 형제들이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이렇게 음부의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번째로 그 부자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3번째로 대답을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죽은 자들이 아무리 수없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죽었던 사람을 3번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명의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죠?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수없이 예수님께서 3명을 3번씩이나 죽었던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형제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와 울부짖음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막상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길 가시다가 헛것만 이렇게 보여도 놀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놀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놀래서 그렇게 그런 심장이 콩닥콩닥 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바라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적과 이적의 체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선포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야지만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이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신비한 일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을 사람들을 보면 그 올바른 기적과 이적을 올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변질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 중에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집단을 만들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어떤 종교적인 무리들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소란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영적인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두 곳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구원은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평생에 함께 있었던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주시는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할 때 혹은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헤맬 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좀 메마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기적을 좀 추구하고 특별한 은사를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진행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기도원에 가셔서 한 2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2년을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님이 부르시더래요. 불러서 갔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가시더래요.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문을 여시면서 저걸 보라고. 그 화장실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오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기도원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와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방언을 받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와 체험과 또 이적과 또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화장실에 와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온전히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려고 발버둥 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